쫓기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각각 군인 4명으로 구성된 4조에 맡겨 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월절 후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였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의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자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허리띠를 메고 내 신을 신어라 하였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내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다. 그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으나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현실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이르자 문이 그들에게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때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하며 깨닫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왔다.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대문도 열지 않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전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 라고 하나 그 소녀가 참말이라고 계속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천사이다 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계속하여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하도록 한 후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설명하고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전하라 말하고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자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가 하여 군인들 중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 몹시 노여워하였으므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와서 왕의 침소 담당자이긴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하친을 청하였다. 이는 그들의 지역이 왕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이것은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침으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가 크게 늘어났다. 바나바와 사울이 직무를 마치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제목은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본문 1절에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그 무렵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널리까지 전파되고 또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또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된 그 무렵을 가리킵니다. 그 무렵에 헤롯이 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잘 세워지고 나아가니 마귀가 그만큼 역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만큼 반드시 핍박과 그만큼 박해와 그만큼 또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어느 시대나 물어나고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11장 28절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안한 때이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반드시 기근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근이 온다는 것을 평안할 때에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평안할 때에 그 기근이 올 것을 준비하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나아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받는 것 같다 하고 감사할 일이 많다 하는 그때면 반드시 또 그것을 흔들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마귀 역사가
꼭 따라오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그와 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니 그 무렵에 이 헤롯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사람들을 또 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칼로 죽였다. 야고보가 순교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자 중에서는 최초로 이 순교했는데, 이 순교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여러 많은 환난과 어려움도 당하지만 순교하는 것이 믿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고 또 가장 귀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한다는 거, 죽는 것인데, 죽는 거, 우리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 겁니다. 목숨. 자기 목숨이 결국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귀한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니 순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니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순교하는 자 그 수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교자의 반열에 그 수에 들어간 사람만이 순교하는 것이지, 아무나 나는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는 순교하고 싶다,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교자의 반열에 이름을 넣어놓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겁니다.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받는가? 우리 말라기 3장에서 보았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자가 있는데, 그러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이다. 그러니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 그러한 반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괜히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죽을까봐. 내가 주일 지키다가 회사 잘려서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죽을 걱정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또 내가 믿음 지키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고 피난당해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순교당할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나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나. 내가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저 조금 있는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믿음 조금 지키다가 쫓겨나고 얻어맞고 그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쓸데없는 걱정인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실 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남들에게 주시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쓸데없는 걱정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믿음이 되려고 힘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어떤 제자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훈련을 시키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세 제자를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그러한 야고보, 그러한 특별한 제자인데, 왜 그러한 특별한 야고보와 같은 제자가 이렇게 빨리 순교하게 되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야고보가 예수님 옆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 오래오래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갔으면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유익을 주고 더 큰 열매가 맺혔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빨리 순교하게끔 빨리 데려가신 겁니다. 얼마 일도 많이 못 해봤는데 빨리 데려가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를 이처럼 빨리 데려가셨는가? 그것은 야고보가 만들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자로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 열매도 익어야 따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맺혀 있었다 해도 익지 않은 열매는 따지 않는 겁니다. 익었으니까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열매를 따가는 겁니다.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에는 너무 빨리 데려가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다 쓰임받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데려가신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다 받을 상속자로 그 자격을 이미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이지만 데려가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조금 전에도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고 또 특별히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만 가장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야고보가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훈련도 받고 배우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야고보에게 딱 심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야고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게끔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랬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 밀알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처럼 일찍 순교했지만 사람이 볼 때에는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미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이고 그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서 야고보를 일찍 데려가신 겁니다. 근데 야고보 죽었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왜 죽였는가?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이 헤롯은 해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심판받을 그러한 일을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칭찬해 준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비위에 맞으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으로 구성된 이 4조, 한 조에 군인 4명씩 돼 있는 그러한 조를 4개의 조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한 겁니다. 한두 명이 지켜도 참 빠져나가기 힘든 건데 이 한 조에 4명씩 해서 4개의 조가 베드로를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키고 있는 것은 6월절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백성에게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이기 때문에 그 6월절을 다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처럼 잠시 감옥에 가두어 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도 잘못이고, 또 6월절 동안에는 6월절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 이후에 하겠다 하고는 있지만, 6월절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6월절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죠. 구약의 6월절 그 의식은, 그 제도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 기간에는 사람 죽이지 않으려고 잘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껍데기만 붙잡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배척하고 알맹이는 내다 버리고 껍데기만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껍질만,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벌써 2018년인데 아직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혹시라도 무슨 교회에서 나왔다 하면서 잘 들어보는데 6월절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 나오면 다 이단인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내용이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6월절 지켜야 된다 하면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례가 두 가지 뭐였죠? 세례와 성찬. 구약 시대. 할례. 그렇죠. 구약 시대의 성례가 할례와 유월절인 겁니다.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례가 뭐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세례와 성찬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할례가 신약 시대의 세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할례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할례 안 해요? 행하는 거 아닌 겁니다. 할례 행하지 않고 다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지금 유월절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실체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상징하며 그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며 그 성례를 우리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유월절 행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 가다가 아니 뭐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 뭐 이단 우리가 인사도 안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조금 들어봤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럴싸한데 갑자기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얘기 나온다 하면 우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는 잘못됐다, 이단이다 하고 문 닫고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성찬식 하는 겁니다. 성찬식.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 지금 유월절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 4조를 맡겨서 지키게 했다. 그때의 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서로를
돕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서로 돕는 것. 특별히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물질로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또 힘을 보태줘야 될 때가 되면 그렇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 다른 사람 위해서 가끔 위로한다 하는 말로 할 때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 하는 말 할 때가 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린 말인 겁니다. 예. 왜 절반은 맞는 말인가?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 예. 우리가 아무리 도와준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에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지키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또 절반은 틀렸다 그랬죠. 왜 틀렸는가? 우리가 보통 기도밖에 해줄 게 없다 하고 말할 때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많은 경우에는 내가 참 물질로도 도와주고 싶은데 물질도 없고, 내가 힘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힘도 없고, 그러니 나는 그저 기도밖에는 도와줄 게 없다. 그래서 그 기도가 최후에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로도 좀 도와주겠고, 내가 무슨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써서라도 좀 도와주겠는데 나한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에게는 최후에 남은 거 기도밖에 없어서 이 기도로 돕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돕는다는 거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인 겁니다. 최선의 방법인 것이고 가장 좋은 도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기도로 도와라. 나를 기도로 도와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로 나를 도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도울 때에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가장 앞에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도와주는 일로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서 여유가 되면 물질로도 도와주는 것이고, 여유가 되면 힘도 보태주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최선의 도움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은 그 똑같은 어려움 안 당하려고 다 떠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버리든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에서 증거한 야고보의 순교의 열매가 맺힌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야고보의 순교로서 맺혀진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겁니다. 야고보가 만약에 순교당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물론 힘써 기도했겠지만 아마 조금 약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미 순교해서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그처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만큼 또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가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6절에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였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이 6절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겁니다.
6절. 이 헤롯이 이제 그 6월절 무교절 기간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바로 그 하룻밤 남은 겁니다. 그 전날 밤, 이제 이 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끌려나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끌려나가기, 그 죽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신 겁니다. 죽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죽기 바로 직전에 가서야 베드로를 살리셨을까?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옥에 갇히지 않게도 하실 수 있고, 또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날 밤에 바로 천사를 보내서 풀려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죽기, 끌려가기 바로 전날 밤 그 직전이 되었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찾으면서 더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에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 지금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앞에 그 11장에서도 보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했다는 그 일로 인해서 참 적지 않은 소동이 또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또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에 소동도 일어나고 또 교회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그러한 때인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힘써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이용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찾으며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로 살려주시지 않고 그 죽기 직전에까지, 그때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더 힘써 기도하게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초조해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내일 모레면 죽을지 모른다, 내일이면 망할지 모른다, 그럴지라도 초조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 확실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에 굳건히 서는가, 그것이 관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까 죽이실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가, 끝까지 인내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끌어내기, 감옥에서 끌어내기 전날 밤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이삭을 칼로 찌르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는 것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 가진 것만으로도 귀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줄로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는 것도 귀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지켜보시는 겁니다. 칼을 빼내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칼로 찔러서 죽이기 직전이 되었을 때에야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 합격받은 겁니다.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때까지 잠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끌어내기 전날 밤이 될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칼로 찌르기 직전까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가?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선까지 가면 합격인 겁니다. 합격선인 거죠. 그게 합격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기 직전이 합격선인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끌려나가기 그 전날 밤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합격선인 겁니다. 그 선을 넘어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 선을 합격하지 못했다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결코 아닌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합격하지 못했으니 그만큼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심령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합격하지를 못했으니 그 마음의 즐거움도 없고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에 실패했어도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에 이번에는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끌려나가기 전날 밤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과연 합격할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잠을 자고 있었다. 감옥에서 편안히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면 죽을 텐데 걱정하지 않고 그저 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서 안정되게 자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설령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일날 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살아도 유익이다. 살아도 유익, 죽어도 유익.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그러니 이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으므로 편안하게 또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편히 주무세요. 편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편히 주무십시오. 지금 주무시지 말고 집에 가셔서 편히 주무세요. 편히.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 편히 잘 수 있는 겁니다. 편히. 베드로가 지금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주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무슨 환상이나 꿈처럼 여기면서 따라갔는데 이제 11절에 나중에 가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적을 행하셔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적을 행해서 아무리 4명씩 4개조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사슬에 묶여있다, 감옥문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베드로를 막지 못하게, 베드로를 못 막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이와 같이 베드로를 건져주셨다. 그때 베드로가 11절에 이제 주님께서 구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12절에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함께 이야기해주며 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 이 성도들을 베드로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렸지요. 13절에. 그랬더니 한 소녀가 나왔는데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대문도 열지 않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대문 앞에 서 있다 하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 여자에게 너가 미쳤다. 그러자 그 소녀가 참말이다, 진짜다 하고 계속 주장하니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다 하며 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 안에서 미쳤다, 천사다 할지라도 16절에 베드로가 계속하여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두드린 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보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전도할 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믿게 된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 열리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열린 문. 우리는 그저 적은 능력 다 기울여서 끝까지 두드리는 그 일만 해나가면 문은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다 설명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다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이 참 베드로와 이 성도들의 관계가 귀한 겁니다. 이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되었을 때에 자기 볼장 보러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얻으며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성도의 관계는 항상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또 그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또한 힘을 얻고 함께 격려하고 그래서 모두가 힘을 내고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나아가는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5절인 겁니다. 이 18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가 또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사라진 겁니다.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간수들을 베드로가 다 처형시켰다 그랬습니다. 처형하였다. 참 재밌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는 산 것이고 그러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자들은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목숨을 내놓고 나아간 자는 오히려 살았고 그러한 성도를 죽이려고 한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죽게 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자들과 똑같은 거죠.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는 산 것이고 그 풀무불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환경에 달린 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이제 헤롯이 죽은 거지요. 헤롯이 왜 죽었는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 헤롯에게 아부했습니다. 뭐라고 아부했나?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때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교만해져서 우쭐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23절에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침으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죽이는 자로 온 겁니다. 죽이는 자로. 아까 베드로에게는 살리는 자로서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천사가 죽이는 자로서 찾아온 겁니다. 왜 죽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특별히 헤롯은 단순히 교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 겁니다. 아까 1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 야고보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와 같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반드시 살리시고 죽일 자는 반드시 죽이시는 겁니다. 어떤 자를 살리시는가? 어떤 자를 살리시는가?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끝까지 믿음에 굳건히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에 서는 자, 죽기 전날 밤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에 서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져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끝까지 믿음에 서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능력 다 기울여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잡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